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말씀을 예전 개역 성경은 종말로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으로 혹은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끝으로 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앞선 장인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과 2장에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 3장과 4장 두 장의 내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의 분량이 3장과 4장의 말씀이 너무나 길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빌립보 4장 8절에 다시 한번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끝으로 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집중을 요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3장 1절과 오늘 4장 8절에도 다시 한번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동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무려 7가지의 항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이 결과적으로 받는 말씀은 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에 걸립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다음 9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 시간에 설교 제목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는 마귀가 넣어다 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되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내 우리 안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여러분 뭘 하시라는 거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계시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런저런 생각에 가득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에 경기도 포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교회에서 약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심었던 이민식 목사님도 경기도 포천 이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동면이라고 하는 동네 이발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발소 중에 한 군데를 늘 단골로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발소에는 특이하게 이발소를 가서 이발을 하다 보면 그 이발하시는 분이 이발소 안에 컴퓨터를 하나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 컴퓨터에 모니터라고 그러죠?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가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발사님, 도대체 뭘 하시길래 컴퓨터에다가 모니터를 한 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연결을 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발사가 조금 있다가 자랑스럽다는 뜻이 목사님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이거 틀어드리겠다고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 2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2대에서 나온 장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나? 여러분, 주식 현황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이발사 아저씨는 하루 온종일 생각이 주식에 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모니터를 한 대도 아니고 이런 몇 대씩이나 달아놨죠? 2대씩이나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만 하고 삽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만 생각하고 살까요? 돈만 생각하고 삽니다. 물질만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일까?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려 7가지의 항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줄로 생각이 되시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7가지를 오늘 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에든지 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뜻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뭘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수도 없이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며 사시라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자,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7가지를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개씩 짝을 지어서 외우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에든지 뭐죠? 참되며.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건이 뭘까?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시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주일마다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혹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가 달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경건해 보여도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뭘 하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경건한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여기 옳다는 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로 내 생각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이 성경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를 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뭘 하시며 사시자고요? 생각하며 사시자는 거예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나실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면은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젊은 친구들 안에 금수저, 은수저를 이야기합니다. 흙수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뭐만 하면 되죠? 깨끗하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 각자를 씻고 닦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될까요? 안 보고 될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좀 긴 게 나와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7가지를 너무 많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4가지만 해놓으면 나머지 3가지는 좀 그대로 따를 것 같아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예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개역 성경은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은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으라는 거냐, 이게 조금 불분명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걸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며가 아니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덜 받을 만한 사람일까? 오늘 4장 8절 제일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뭘 하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덜 받을 만한가?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뭘 해보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요셉은 형제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 장군과 장군의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7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3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4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6번째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묻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스러운 일이 있거나, 기림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마땅히 칭찬해 줘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덕스러운 면, 다른 사람의 기림,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의 덕과 그분의 기림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앞선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러한 좋은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가지. 여러분 안 보고 암송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3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4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5번째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6번째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7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2번째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하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앞선 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7가지의 항목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7가지의 항목이 전부 받는 말씀은 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뭐 하라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생각하라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근데 이 4가지 항목이 결국은 꾸미는 것은 9절 제일 마지막에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7가지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것들을 이제 뭘 하시라는 거죠? 행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아주 주옥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뭐 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는 끝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것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두 번째 나아가서 그 생각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도 아이폰 좋아하죠?
아이폰 좋아해요. 아이폰이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여러분,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 두 기계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이 얼마쯤 됐나? 8조 3천억이었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8조인데 놀라시지를 않네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8조 3천억을 놓고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분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 회장이에요. 이분 재산 말씀드리면 진짜 놀라실까요? 이분은 재산이 얼마쯤 되나? 145조나 된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도대체 얼마를 해야 놀라시나요? 145조라니까요. 145억이 아니라 145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이, 다 보셨죠? 부인하고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에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인과 이혼을 발표하고 따로 삽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초막에 사시든지 궁궐에 사시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7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 내가 수도 없이 한 말이,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됐나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성경의 밑줄만 그시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